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이고요. 네, 저와 번갈아 가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12절 다 같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인데 우리가 햇세더 워십에서도 가장 많은 쇼츠 조회수를 기록한 우리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를 제목으로 제가 정했고요. 부제로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머리가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통용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한 그 기적이라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라는 지방에 결혼식을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몇몇 제자들이 거기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굳이 생각을 한다면 결혼식장을 갔는데 밥이 없어. 네. 그러면은 속으로 뭐 이런 결혼식장이 다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것만큼 이제 큰 결례입니다. 근데 이제 큰일 났으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무 말 없이 따랐더니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다 줍니다. 거기 있던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극찬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극찬하죠? 다른 결혼식장은 처음에만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취했다고 생각하면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질이 좋은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네요 라고 이제 극찬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에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요, 그 손을 씻기 위해 필요한 물, 손과 발을 씻기 위해 필요한 물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그 경험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인 그 전능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택해서 인도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왜 뜬금없이 99살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냐면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아브라함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사라 입장에서도 사라는 이미 그 폐경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여기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인 거는 노인,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이건 답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본문 지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개역 개정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그냥 명령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건 내가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니네 못 먹일 것 같아? 라는 뜻인 겁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되게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던 모세조차도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게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경험했던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오래 걸어보신 분은 아시죠? 발이 아프면은 모든 게 힘듭니다. 그죠? 근데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발이 부르튼 적이 없대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모세오경 시간에 공부했을 때, 이 평발, 막 이렇게 족저근막염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하셨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하고 전능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너무 오래됐어.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야.
먹고 입히는 걸로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걸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분을 배반할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막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만큼 전지전능하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있죠? 베드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언정 저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뭐 한다고요?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려고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 번이나 너 예수랑 아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서 맹세를 할 때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거든요.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 양떼를 먹여라. 자,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세요. 한 번도 너 나 왜 배신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변하죠? 그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그 인간과 다른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완전히 변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그 사랑은 뭐냐면요,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날 사랑해? 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사랑 못하고요, 그냥 친구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기 수준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세요. 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널 사랑하신 것처럼 나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해? 변함없이 날 사랑하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똑같이 친구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을 아시니까 너 그러면 친구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하신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상남자라서 초질간 똑같이 대답합니다. 친구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라고 세 번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대답하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죽을까봐 예수를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까지 읽지 않으면 베드로는 정말 실패자요, 정말 배신자요, 정말 답이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 답이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이 사람은 죽기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살인자요, 살인에 동참한 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써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다시 서론의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세상에 말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저 또한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관계에 진절머리가 나고 사람은 정말 다 똑같구나, 회의적일 때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경험 속에서 나왔던 말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하나님, 쟤 안 바뀌어요. 진짜로 안 바뀝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손을 씻는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물과 포도주의 분자 배열은 잘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포도주를 바뀐 게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예요. 그 연회장은 자기 직업에 그냥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포도주를 마셔봤겠죠. 질 좋은 포도주, 질 나쁜 포도주를 단번에 알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극찬할 정도의 포도주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냥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고 밖에다가 내다버리는 물에 불과한 거를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정말 여러분이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외쳐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외쳐도 나는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나는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야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다시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존재는 그냥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물이라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최고급 포도주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만 나오던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쟤는 진짜 변할 수가 없는 존재야, 정말 한심한 존재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목해야 될 점은 정결을 행할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내다 버리는 것을 최고급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심은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 여기 모인 헤세드 처치 모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과 반전으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내다버리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헤세드가 되길 소망합니다.